사는 삶,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 위에 세워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오늘 새벽에 생각한 그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구원인데, 바울은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계시게 하시옵고 하고 기도하거든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러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단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길이, 넓이, 높이, 길이, 깊이, 그것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사는 것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요하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내 마음속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는 것, 그것이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라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 또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계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내 것으로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면서 가져오신 모든 하늘의 복을 우리 신약 백성들은 누리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복을 누려도 전부 땅의 복이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구약의 백성은 다 죄 아래에 있었어요. 죽음 아래에 있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어요. 다 똑같이 그들은 죄의 종이었고 죽음 아래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님 한 분만 죽고 부활한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함께 죽음에서 일으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어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았고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장사 지내기까지 했다는 거죠. 장사 지냈단 말은 확실히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장사 지내려면 한 3일 기다리잖아요. 혹시 깨어날지 모르니까 한 3일 기다렸다가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사 지냈단 말은 그 죽음이 확실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게 확실하다고 말이에요. 장사 지낸 바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킬 때에 아들 하나만, 한 분만을 일으킨 게 아니죠.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자기 백성들을 함께 일으켜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도록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은 곳이 아니에요. 우리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열릴 때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죠. 우리도 그 부활의 생명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다시 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일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어요. 주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머리 대신 주님이 하늘 보좌에 계셔요. 그럼 머리만 갑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 머리만 오셨나요? 온 몸이 같이 왔잖아요. 마찬가지요.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이 가신 곳까지가 우리가 가는 거예요. 곳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 앞에 나온 거죠.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가 염산제일교회 예배당이지만 여기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장벽이 없어요. 아무 막힌 게 없어요. 구약시대는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막혀 있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문을 3개 통과해야 되잖아요. 아무나 성소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휘장을 찢어버리셨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힌 담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라도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아들의 자격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죠.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천당은 가지만 지금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 사신 것이 구원이에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게 아니면 그건 구원이 아니라고요. 그냥 기독교인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실제로 그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 안에 사셔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영광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의 왕과 함께 이 역사를 경영해가는, 이 역사를 통치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 나 복 받고 천당 가야 되겠다. 그게 우리 믿음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이 역사가,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동원해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내가 섬기는데 그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으면서 가져야 될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아서 평안히 잘 살 생각만 하고 살면 그건 거듭난 생각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 이 세상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 인류를 교회로 통일시키고자 모든 역사를 끌고 가시는 그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나는 그 주님과 함께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나는 그 주님과 함께 무엇을 하고 살 것이냐, 답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한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느냐는 거잖아요. 내가 왜 사느냐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이유로 사느냐,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돈 때문에 산다고 생각해 봐요. 그 인생이 아름다울까요? 그 돈의 종이죠. 물질의 종이죠. 썩어질 것의 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명예를 위해 산다고 해봐요. 그 인생이 아름다울까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 실물이 나잖아요. 별로 아름답지를 않아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 삶을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길이 뭘까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다워요. 가장 존귀해요. 가장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다른 이유, 아무리 좋은 이유가 있다고 해도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삶만큼 거룩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농사 짓고 살지만 예수님 때문에 농사하시기 바랍니다. 논에서 일할 때 예수님과 함께 일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일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님 때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짓는 사람하고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농사 짓는 사람하고는 겉으로 보면 똑같이 농사꾼이죠.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전혀 다른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가 주의 일이에요. 농사가 선한 일이에요. 농사가 성직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농사를 지어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농사를 지으신다면 농사 짓는 일이 성직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목사만 성직 아니에요.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동역자로서 여러분의 삶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산다면 그게 거룩한 일이잖아요. 그게 성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님 때문에 사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없고 예수님보다 더 아름다운 거 없잖아요. 우리 눈앞에 항상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야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열정이 있다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떤 야망을 품고 열정을 가지면 사람이 점점 추해지게 돼 있어요. 욕심만 부리다가 추한 꼴로 인생을 마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한두 번 본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자기가 목표인 사람은 갈수록 추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목표로 사는 사람은 우리의 육신은 나이 들고 연약해져 갈지라도 그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잖아요.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잖아요. 점점 더 주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는 범사에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게 오셔서 내 안에서 삶을 시작하신 그 주님을 드러내고 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훌륭한 인품을 가진 내가 드러난 삶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이, 그 주님의 손길이,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질까? 그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우리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가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신약의 교회가 출발을 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가 되죠. 구약의 질서에서는 부자는 다 의로운 거예요. 왜? 율법을 잘 순종했으니까 복받아서 의로운 거고, 율법대로 못 살았으니까 저주받아서 가난한 거였어요. 그게 율법의 질서고 구약의 질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그런 질서가 아니에요. 그런 땅에 보이는 질서가 아니에요.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부자들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의 생활비를 다 해결해 주므로 교회 안에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일어났죠? 구제 문제로 갈등이 생겼어요. 사도들은 전부 히브리파들이거든요. 히브리파인 사도들이 교회 안에 구제를 하다가 보니까 자동적으로 히브리파에게는 구제의 손길이 잘 미치는데 헬라파에게는 구제의 손길이 잘 가지 않는 거예요. 소외된다. 그러니까 헬라파가 불평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죠? 헬라파 사람들 7을 지금 우리로 하면 안수 집사로 세우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은 히브리파인 사도들에게 맡기고, 헌금을 모아서 구제헌금을 모아서 가난한 형제들을 돕고 하는 것은 헬라파인 그 7 집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죠. 베드로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언약 백성이 아닌데 유대인과 똑같이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이 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간격이 끊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어요. 가난해요. 흉년이 들어서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저 이방의 바울이 세운 이방의 안디옥 교회나 저런 이방 교회들이 구제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돼요. 율법의 질서에서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이방인 거 안 받아 먹은다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유대인에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맨날 개 취급이나 한데 도와주고 싶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졌고,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와 저 소아시아의 이방인 교회가 차별이 없어졌어요. 기꺼이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꺼이 이방 교회가 주는 구제헌금을 받았다고요. 그렇게 하나 되는 과정을 사도행전에서 쭉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한다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이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일에 주님이 개입하실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산다면, 여러분이 농사를 지어도 예수님 때문에 농사 지으면 여러분의 농사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할 것입니다. 가축을 길러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진실로 예수님 때문에 하신다면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짐승의 생명까지라도 주님이 지키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 때문이어야 돼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의 소유잖아요.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죠. 내가 내 것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 생명도, 내 몸도, 내 지식도, 내 재능도, 내 자녀도, 내 가진 소유도 모두가 다 주님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회복해 주신 것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주님의 소유로 회복해 주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자죠. 주님이 보호자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소유라면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살다가 주님 때문에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주님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봉사할 때 주님 때문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이면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주님 때문에 하라 그랬잖아요. 죽게 하듯 하고, 네가 윗사람이라면 아랫사람을 대할 때 주님이라면 내 아랫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따라해라. 네가 주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주님이 네 아랫사람에게 베풀고 싶은 은혜를 네가 베풀어 줘라. 그게 에베소서 6장이에요. 네가 아랫사람이면 네 윗사람에게 죽게 하듯 해라. 네 윗사람이 예수 믿든 안 믿든 그 윗사람을 네 위에다가 세워놓은 분이 주님이니까 죽게 하듯 해라. 주님이 그 사람을 네 위에다가 세워놓고 너를 다스리게 했으면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있는 곳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께 하듯 한다면 내가 가는 곳까지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서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면 전도의 열매가 맺혀집니까? 안 맺혀지잖아요. 골로새서 3장 22절 이하에도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누구든지 주께 하듯 한다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다면 주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고 오직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효도를 한다면, 내가 효도를 한다고 할 때도 그냥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효도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의 효도예요.
우리의 효도는 차원이 더 높아요. 효도하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도해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은혜가 내 부모에게 함께 하겠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할 때에 그냥 자녀를 기쁘게 하는 사랑이면 안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사랑이 돼야 돼요. 그래야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삐뚤어지지 않는 거죠. 자녀들의 영혼이 삐뚤어지지 않는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해야 되는 거죠. 어떤 하녀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당신이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하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주인집 집안 청소를 할 때에 먼지를 쓸어서 장판 밑으로 넣어버렸다. 먼지를 쓸어서 침대 밑으로 넣어버렸어. 눈에 보이는 데만 깨끗하면 청소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가 청소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안 봐도 예수님이 내가 청소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손님으로 오셨다고 생각하고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청소를 하고 예수님을 오늘 이 집에 손님으로 모신다고 생각하고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집에 오시면 깨끗한 방 하나를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린다고 생각하고 청소를 한다. 확실히 거듭났죠. 그게 거듭난 거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부지런히 수고하여 그 얻은 것으로 구제하라. 그게 거듭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전화를 할 때에도 주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상대방이 알아보도록 우리가 전화를 하면 우리의 말이 부드럽겠죠. 근데 만나면 부드러운데 전화 소리는 부드럽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주님 때문에 말하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라는 한마디, 주님 때문이라는 한마디.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가요? 소록도에서 43년, 39년 처녀로 간호사 때 소록도에 나병 환자가 6천 명일 때 소록도로 왔던 오스트리아의 두 간호사 마리안하고 마가렛이에요. 이 두 간호사가 마리안은 43년을 마가렛은 39년을 소록도에 살면서 맨손으로 나병 환자들 그 고름 다 짜내고 상처에 약 다 바르고 붕대로 싸매고 결혼도 않고 처녀로 평생을 그렇게 보내고 71세가 되니까 고으로 돌아갔어요. 어떤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그 맨손으로 고름 짜는 그 모습을 보고 막 토하려고 하면서 나는
월급을 1,000,000원을 줘도 저런 일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간호사 한 분이 하는 말이, 나도 돈 때문이면 못한다고. 돈 때문이면 못한다고.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라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라고. 그게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서 보낼까요? 낮에는 주로 일터에서, 밤에는 주로 가정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일터와 가정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이죠. 그러면 일터와 가정에서만, 가정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원 선교사님 부부가 함께 예배합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계를 품고 살잖아요. 저 세상 끝, 땅 끝까지 가슴에 품고, 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마음에 두고, 내가 가서 전하지 못하지만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협력하고 물질로 후원하면서, 지금은 온 세계가 한 나라잖아요. 다 내 덕으로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 온 세상 나라의 그 손길이 다 나에게까지 다가와 있다고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생필품 중에 제일 많은 게 중국산일 거야, 아마. 우리가 지금은 외국 사람들 도움 없이 우리가 못 살아요. 온 세계가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냥 나 일터로 갔다가 내 가정에서 밤을 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온 세계를 마음에 품고 내 선한 믿음의 영향력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 삶의 선한 영향력이 지구 반대편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영광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된 우리도, 그의 종된 우리도 일터와 가정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이 온 세상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바뀌어가는 일에 뭔가 도움이 되는, 뭔가 쓰임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겠는가. 비록 전라남도 영암군 염산면 옥실리 신옥불악의 해변 산중에 살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세계를 품고 이 우주를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우주보다 커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지으실 때 우주보다 더 크게 지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주보다 더 큰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에 늘 만족이 있으려면 예수님을 가득 품으면 되는 거죠. 돈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세상 것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채워지질 않아요. 내 마음이 우주보다 큰데 그것 좀 가졌다고 채워지겠어요? 주님을 온전히 소유해 보십시오. 가난해도 감사해요. 내 몸이 연약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체의 가시가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도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그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잖아요. 그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잖아요. 여러분이 우주를 품고 살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품고 살 때 어떻게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하겠습니까? 어떤 세상이 여러분을 해야겠습니까?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얼마 전에 주일날 드린 기억이 있죠. 주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준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언제 병들었는데 우리가 가봤습니까? 주님이 언제 감옥에 계셨는데 우리가 이문 간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 이름으로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염소 같은 자에게는 너는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은 먹을 거 안 줬다. 내가 헐벗을 때 너희들은 나에게 옷 안 줬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은 나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나를 찾아보지 않았다. 주님이 언제 입원하셨나요? 주님이 입원했으면 왜 내가 안 가봤겠어요? 주님 언제 감옥 가셨나요? 예수님이 감옥에 계셨으면 내가 왜 안 가봤겠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게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고 지구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도우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주의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배고플 때,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병들었을 때,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 때문에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어서 주님이 반드시 상 주시되 창세로부터 준비한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예수님 때문에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농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일을 하시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반드시 상 주실 거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주 연약하고 작은 일 같지만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도 못했던 열매가 나의 작은 수고를 통해서, 나의 아주 작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열매가 우리의 삶에도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재미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일터입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논과 밭만 일터 삼지 마시고 이 교회를 여러분의 일터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이 교회를 여러분의 일터로 삼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창세로부터 준비된 그 나라를 기어코 반드시 상속받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